제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같이 성도들하고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일제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맞지요. 그런데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깨달으면 우리 성경의 지식은 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큰 유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타이틀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이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나온 책 제목도 있고 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참고는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분들의 것을 뭐 똑같이 하거나 뭐 카피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시때때로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한동안 이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기적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그들의 삶 말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보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하는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요. 그거를 넘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게 올무예요. 족쇄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자니 너무 찜찜하고 안 가자니 뭔가 그렇고 근데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주일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억지로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별 감동도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냥 수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족쇄예요. 올무예요.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올무에 걸린 것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죽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끝나면서 앞으로 어떤 시리즈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주제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막 생각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삶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주제를 생각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제 마음속에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고 여러분 앞으로 이 시리즈 말씀을 저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바라고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했던 그런 신앙생활과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또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는 정말 이거를 경험하면서 요즘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막 힘이 나고 신나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막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물론 그런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또 고대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가 평생 동안 어쩌다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우에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병자가 완전히 무슨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불치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런 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그런 일상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그거를 늘 깨어서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요 뭐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니까 신앙생활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별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내가 그거를 간절히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쌓여져 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거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과는 정말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기적이라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한 가정이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빠가 택배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같이.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새벽같이 고향 집을 내려가요. 왜 새벽같이 가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차가 너무 막히니까, 기왕이면 차 안 막히는 시간에 가겠다고 해서 잠도 조금 못 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는데 한 2-3시간 가는데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안 그러겠습니까? 밤새 낮에 택배 업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택배 업무 힘들게 하다가 쪽잠을 자고 새벽에 나왔으니까. 휴게소 앞을 지나가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당신 조금이라도 눈 좀 붙이고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조금만 참고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 집에 빨리 가서 조금만 지체하면 또 막힐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다. 나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휴게소를 지나쳐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고가 났어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몇 개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앞에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졌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다리가 낑겨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고, 그리고 얼굴에 유리 파편이 박혀가지고 그 유리 파편을 다 일일이 빼내느라고 성형수술을 몇 차례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3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는 안전벨트를 하고 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의자가 보호막이 되어서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누워있는 3달 동안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정말 사고로 보자면 차가 완전히 다 종이책처럼 구겨져 가지고 차는 뭐 이미 다 폐차를 했어요. 그 정도 사고면 그냥 일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은 특별히 다친 게 없이 무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평생 그는 불구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내도 머리를 다쳐가지고 어질어질하고 평생 동안, 그리고 성형수술을 몇 번 해가지고 얼굴에 흉터를 안고 평생 그렇게 흉터를 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쪽 다리만 잃고 양다리 다 안 잃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나 같이 목숨을 부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여러분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무 사고 없이 그날 무사히 고향집에 잘 도착을 해서 고향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여러분 그게 더 큰 기적입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일까요? 한쪽 다리만 잃은 것이
예? 교통 그 끔찍한 사고에서 한쪽 다리만 잃은 것이 여러분 더 큰 기적입니까?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고향집에 잘 도착해서 두 다리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이 그게 더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 내가 타고 가는 기차, 내가 타고 가는 배, 그게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내가 목숨을 건진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날 내가 타고 가는 그 배가 아무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 도착한 그것이 더 기적입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그날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유치원 갔다 온다고 갔던 아이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아이를 찾아서 아이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학교 갔다 온다고 나갔던 아이가 유치원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그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롱을 떠는 여러분 그게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적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거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든 것입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대형 교통사고, 또 산불, 또 큰 홍수, 지진, 가스 폭발, 음주운전, 묻지마 범죄. 여러분 세상에 끝도 없는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인재와 또 자연재해와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상의 기적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밑에도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뜨거운 태양빛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나무 떨기 아래 씨를 뿌렸던 것은 가시떨기가 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졌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여러분 이를 농사 잘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좋은 땅에 씨 뿌려가지고 농사 잘 되는 거는 여러분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좋은 땅에 길가에 씨 뿌려가지고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주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요 지금 주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을 때도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는 보통 뭐 2, 3천 명 이상 되는 거예요. 2, 3천 명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해변가에 쫙 앉혀놓고 작은 배 하나를 바다에 띄워놓고 주님께서 거기에 올라서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큰 무리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비유를 그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내가 이 비유를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에게는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이 무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보겠죠?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으니까 듣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눈으로 보는데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가 지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눈과 귀가 막혀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귀로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일까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 심판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들이 완전히 징계받을 때까지 그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조차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그 심판의 기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아직까지 심판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들도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리고 지금 1000년이 넘은 그 후에 있었던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시대가 1000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눈과 귀를 내가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눈과 귀를 열어주어서 내가 말하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지만 이들은 내가 깨닫게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지금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왜 안 열어줬을까? 그거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고 사람도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거에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다니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 있었냐면 빵에만 있었습니다. 빵. 그리고 오직 병 낫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그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빵에만 가 있습니다. 병 낫는 데만 가 있어요. 전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들에게는 그거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가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만약에 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거는 그냥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저도 요즘은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마음이 안 열리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을 함께 누리고 싶고 이 천국을 소개해주고 싶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딱 생각하냐면 팔짱 끼고 이놈이 지금 나 꼬시려고 한다. 나 지금 지네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 꼬셔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뭐냐면 눈과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가 직접 삶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들려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또 어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그냥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또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눈이 열리거나 귀가 열려서 난 이제는 완전히 다 그게 열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제대로 눈과 귀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정말 믿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금 제자들은 눈과 귀가 열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요. 예. 하나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부분을 두고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뭐 날씨도 덥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주 정도 전서부터 제가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세요.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그거를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제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기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두고 하나하나 기도하니까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일상 속에서 아주 뭐 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뭐 큰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수 자매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배경 모매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금방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요,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새삼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한심해 보이고 참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그냥 일반 직장 같았으면 저는 진작에 잘렸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일반 직장 같았으면 10년 넘게 이렇게 한 직장에서 일을 했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 꼭 뭐 성과가 뭐 사람 숫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정말 초라하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 주신 일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은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기대가 되고 신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 일들도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다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런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김태현 자매님도 있지만 김태현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매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그 기적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조만간 그런 것들이 하나씩 분명히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날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또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간증을 할 것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적, 예를 들자면 아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수 있고 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다른 많은 무리들의 눈을 띄워주지 않은 것,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쩌면 그냥 표현을 달리하자면 어쩌면 그들이 구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안진뱅이 일어난다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큰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더 신앙이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여러분 작은 거, 일상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를 두고 여러분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 그게 이루어져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가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그냥 우연히 잘 됐다, 재수가 좋아서 잘 됐다, 아니면 내가 조금 노력했더니 잘 됐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작은 거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분명히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려 보길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 이 두 다리로, 튼튼한 다리로, 짱짱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숨쉬고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지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제가 붙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그동안 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바른 그런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운이 좋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은혜를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그냥 작은 조그만 수첩 같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세요. 뭐 일기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그냥 그거 답답하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 그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기도하고 체크해 보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코맹맹이 소리 어느 순간 많이 좋아졌죠?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병원만 하더라도 한 4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돼가지고 용인 세브란스 큰 병원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요. 근데 의사는 원인을 잘 모르겠답니다. 그냥 뭐 비염이 있는 것 같고 코 속에 좀 부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안 나았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거. 제가 4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습니다. 60kg가 안 됐어요. 53kg부터 해서 58kg 사이까지 50대 kg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사면 맞는 게 없어요. 바지를 최고 작은 거 28을 사야 돼요. 28 남자 바지. 그걸 사도 여기 허리가 조금 돌아가요. 벨트 사면 구멍을 한 몇 개를 더 뚫어야 됩니다. 예. 맞는 게 없어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뭐 살찌신 분은 살 찐 게 그 스트레스이지만 살 너무 마르신 분은 또 마른 게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볼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이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많이 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앞자리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앞자리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뭐 인바디도 그렇고 이제 의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체중을 조금 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체중을 좀 정상적인 제 키와 이런 걸로 볼 때 제 정상적인 몸무게는 한 67, 68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73kg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제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 앞자리 바꿔주세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예. 최근에 앞자리가. 예. 그래서 뭐 앞자리가 바뀌었다가 또 다시 원위치 됐다가 바뀌었다 원위치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69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조금 더 좀 밥 먹고 그러면 70.6 뭐 이렇게 되고 어쨌거나 앞자리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두고 소원을 두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작은 소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작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것, 나중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수첩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좀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빈자리가 훨씬 많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가정 제가 9월달 내로 한 사람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고 한 가정이 더해지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그동안 한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또 다시 우리가 또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한 달 동안에 9월달 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일상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